찬양대에게 감사의 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요즘 교회를 알아가고 있고 이 지역과 주변을 익혀가고 있습니다. 교회 앞에 보니까 2일과 7일이 되었을 때 이 큰 장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시장을 둘러보니까 물건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사람들도 참 다양하고요. 채소도 좋고 생선과 고기도 얼마나 싱싱하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이 해산물 파는 상점을 보게 되었어요. 거기에 보니까 이 굴이 있더라고요. 굴. 근데 상인들이 이 굴을요 새벽부터 손수 까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야, 그 굴을 보니까 저 굴은 참 정성이 많이 들어간 굴이구나, 참 좋은 굴이겠구나라고 제가 생각을 하던 중에 제가 최고의 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반가운 굴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그 굴이 어떤 굴인지 궁금하시죠? 그 굴은 바로 여러분의 얼굴입니다. 얼마나 반가운 얼굴인지 모르겠어요. 가장 좋은 최고의 굴.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의 그 얼굴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최고의 얼굴로 기억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월 앞에 장사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모든 것이 다 변한다라는 사실이죠. 인기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젊음도 세월이 지나면은 변화가 되어지고 유행도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사람의 마음도 그런 것 같아요. 뜨겁게 한때는 사랑했었던 마음이 있는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 마음이 식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여자의 마음은 갈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성의 마음은 이 분위기와 이 상황에 따라서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남성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자의 마음이 갈대라면은 여러분 남성의 마음은 그 갈대 끝에 앉아 있는 잠자리입니다. 언제든지 날아가 버린다는 것이죠. 한평생 사랑할 것 같았던 그 마음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변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월이 지날 때 세월 앞에서 장사가 없어요. 다 변하고 사라지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아니 변하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의 말씀에 보면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영원하다. 세월이 아무리 변하고 시대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마음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설교의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죠? 눈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뭔가 지난주 설교 제목과 비슷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거예요. 지난주 설교 또 잊어버리신 건 아니시죠? 눈물은 사라지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 이 제목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눈물은 사라집니다. 눈물은 잊혀져 가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사라지지 않는 눈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눈물이 어떤 눈물일까요? 우리의 억울함의 눈물일까요? 아니면은 이별의 아픔의 눈물일까요? 그게 사라지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때 그 오빠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눈물이 사라지지 않는 눈물인데 그 눈물은 어떤 눈물일까요? 어떤 눈물일까요? 지난주 설교 들려보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기도의 눈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흘린 기도의 눈물은 하나님 앞에서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하고 사라지고 없어질지언정 우리가 흘린 기도의 눈물은 주님 앞에서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요.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도 영원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그 본문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6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기서 선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저 헬라어 단어는 칼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단순한 옳은 행위 혹은 선한 행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저기서 말하는 칼론,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행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선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선의 행위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기에 우리가 그 의미를 살려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기도하되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은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것이다. 기도를 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게 되어지면 거두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둔다라는 이 표현은 우리의 기도가 차곡차곡 쌓여져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사라지지 않고 이 하나님 앞에서 쌓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은행에다가 이 적금을 둘 때가 있습니다. 적금을 이렇게 부을 때가 있죠. 왜 적금을 넣습니까? 은행의 보안 시스템이 잘 되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돈을 은행에 맡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 재산을 은행에 맡기면은 안전하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의 금융권이 안전할까요? 물론 잘 되어 있긴 하지만은 때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때가 있어요. 뉴스를 보다가 보면은 이 은행들이 이 해킹을 당해가지고 강제로 돈이 인출되어지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뿐만이 아니라 보이스 피싱이라고 해서 원치 않게 이 사기를 당해서 내 돈이 인출되어지는 일들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세상의 금융권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안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완전하지는 않다라는 사실이죠. 하지만 이 세상의 은행이 완전하지 않지만은 완전하고 안전한 창고가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아니죠.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인정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창고는 동록이 될 수도 있고 좀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강도가 될 수 있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에 있는 곳간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동록이나 좀이 해하지도 못하고 강도가 들지도 못하는 완전한 창고, 완전한 곳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곳간이라는 거예요. 그 곳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게 될 때 그 기도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씩 하나씩 차곡차곡 쌓여져 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우리가 한 기도는 사라진 것처럼 느껴질지 있지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사라짐이 없이 하나님의 창고에 다 기록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이 눈물을 담는 병이 있다라고 시편의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흘린 눈물을 다 담아놓는 병이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만든 이 물컵에도 물을 이렇게 담아놓으면은 물이 셀까요? 물이 안 셉니다. 깨지지 않는 이상은 물이 새질 않아요. 그런데 인간이 만든 물컵도 하물며 이렇게 새지를 않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눈물병은 셀 수가 있겠습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눈물병은 결코 셀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눈물의 기도를 했을 때 그 눈물의 한 방울도 하나님은 외면치 않고 기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힘 세 가지를 꼽자라면은 권력과 욕망과 두려움입니다. 보십시오. 권력. 대통령 말 한마디에 나라가 들썩들썩거려요. 대통령이 말 한마디 하게 되어지면 주식시장이 출렁이게 되어지고 이 부동산이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권력에는 힘이 있습니다. 욕망도 힘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무엇인가를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거나 혹은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어지면요, 그 마음이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계속해서 거기에 관심이 가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그가 원했던 곳으로 달려가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죠. 욕망도 사람을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한번 겁을 먹게 되어지면은 이렇게 몸을 움직이지는 못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사람에게 임하게 되어지면은 이 말도 안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두려움은 사람을 지배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기에 이 권력과 욕망과 두려움, 이거는 사람을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 가지가 합쳐지게 되어지면 가장 강력한 힘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호령했던 사람들이 권력과 욕망과 두려움을 가지고 세상을 움직였던 역사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권력, 두려움, 욕망, 이 세 가지가 합쳐질 때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합쳐도 움직여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권력에도 흔들림이 없으신 분이시며 어떠한 욕망에도 휘둘리지 아니하시며 두려움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세상의 강력한 힘에도 움직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움직이는 유일한 하나의 힘이 있습니다. 전혀 움직이지 않고 요지부동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외면치 아니하시잖아요. 그래서 그에게 아들 사무엘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기도를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었던 그 바짝 마른 땅에 폭우가 내려지는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15년이나 더 살 수 있도록 생명을 연장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는 축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권력도 두려움도 욕망도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가 가장 강력한 힘이며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문제를 만나게 될 때가 있잖아요.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를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고백 가운데 이런 말들을 해요. 아유, 나는 안 되는가 봐. 우리의 형편은 힘들어. 아이고, 지금은 아닌 것 같아. 아니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됩니다. 아니야, 방법이 없는 것 같아. 이미 늦은 것 같아. 나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아니요, 기도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기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능력이며 힘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며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무슨 일이 찾아오든 어떤 일이 찾아오든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하게 되었을 때 빠지게 되어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낙심이라는 함정이에요.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은 이 낙심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기도를 하게 되어질 때 낙심이 찾아올 수도 있고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고가 아니에요. 전제를 기도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낙심은 찾아온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선을 행하되 6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죠? 낙심하지 말라. 이 말은 낙심을 한다는 말입니까? 안 한다는 말입니까? 낙심을 하기 때문에 이 구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언급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말씀하실 때 낙심하지 말라. 이 말은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낙심을 한다는 말일까요? 진짜로 한다는 말일까요? 기도하게 되어지면 마치 바늘이 가면은 실이 찾아오듯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낙심이 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염두하셔야 돼요. 기도하게 되어지면 내 기도는 다 응답받을까요? 아니요.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먼저 낙심이라는 시간을 통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것은 인내의 시간을 통과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되었을 때 즉시로 응답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꼭 한 발자국 늦으십니다. 늦는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때가 따로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다 보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이 낙심이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낙심이 찾아오게 됐을 때 내 기도는 응답이 없는가 봐 라는 것이 아니라 낙심은 항상 찾아온다라고 마음에 딱 새기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기도를 시작한다, 내가 자녀를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누군가의 전도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한다 하면은 전제를 하셔야 돼요. 내가 실망할 때가 오구나, 내가 낙심하는 순간이 오구나 라는 것을 전제하고 나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마음을 전제하지 않게 되면은 이 마음 가운데 교묘하게 찾아오는 악한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지면 응답이 더딜 때가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악한 영, 우리의 대적마귀가 어떻게 하냐면은 이런 속임의 말들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하는 그 순간에 가만히 있지 않고 곧 찰나를 붙잡아가지고, 야, 너 기도 제대로 한 거 맞아? 왜 너의 기도는 응답이 없냐? 옆집의 권사님 보니까, 저 집사님 보니까 잘만 응답받았다고 하는데 왜 너의 기도는 응답이 없지? 하나님이 너 버리신 거 아니야? 너 잘못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못 들으신 거 아니야? 라는 그 속임의 말들을 우리에게 던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붙잡는 순간 기도는 멈춰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실망하는 순간이 오구나, 이걸 전제하고 있어야 돼요. 기도하면은 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수가 있다, 실망하는 그 순간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전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응답이 더디다고 해서 하나님이 듣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이 확신을 꽉 붙들고 여러분 전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어떤 금융기관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은 더 정확하시고 확실하시고 분명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우리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고 다 쌓여지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낙심하지 말라고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죠? 낙심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아니하면은 때가 이름에 거두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되는가? 기도라는 것은 내가 빨리 응답받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도는 포기하지 않는 인내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역사를 이루시며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낙심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붙들어야 할 영은 낙심의 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꽉 붙들어야 할 것은 포기하지 않고 나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그 마음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은 그분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부산 영락교회에 이제 부임한 지 3주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저에게는 참 은혜의 시간이며 또 개인적인 영광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난 뒤에 알게 된 이제 사실입니다.
제가 우리 영락교회에 와서 알게 된 사실인데요. 담임 목사를 결정하는 이 공동의회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놀랍게도 큰 어려움이 없이 순적하게 잘 진행이 되어졌다. 한 번에 담임 목사 결정이 되어지고 위임 투표로까지 연결이 되었다라는 제가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참 하나님의 역사이며 참 감사한 일이지 않겠는가.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 청빙이 참 은혜 가운데 저는 진행되어졌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이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서 기도를 했을까요? 진짜로 했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기도를 적게 했을까요? 많이 했을까요? 자꾸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 담임 목사 청빙을 두고 2년을 기도했습니다. 물론 이 부산 영락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기 위해서 기도한 건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도 담임 목회지를 주옵소서라고 제가 2023년 12월 말부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놀랍고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6개월이 되었는데 실망한 일들밖에 없어요. 오히려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나는 그냥 한평생 김모세 부목사로 살아야 되는가, 이런 실망의 순간들이 계속해서 찾아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2년이 되는 순간, 여러분, 저는 우리 역사와 전통이 있는 부산영락교회 담임 목사로, 그것도 위임 목사로 청빙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까먹은 게 있는데, 제가 말을 하면서 하나 잊은 게 있는데요. 저는 이 간증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깜빡했네요. 여러분, 제가 보통 이 청빙이 진행이 되어지면요, 그 교회에 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 이제 아는 분 한두 분들이 있어가지고 교회 청빙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고 분위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정보를 받습니다. 그런데 저는 부산영락교회 아시는 분이 한 분도 없는 거예요. 혹시 저를 개인적으로 알고 계셨던 분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저에게 제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다라는 것은 제가 그분을 알고 그분이 저를 아는 이런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부산영락교회 청빙이 이렇게 진행되어져 가는 가운데 아무리 사돈의 8촌에 8촌까지 다 찾아봐도 아는 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부산영락교회는 저에게 깜깜이 같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제가 부산영락교회 담임 목사로, 위임 목사로 청빙이 되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하면서 이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어요. 제가 왜 이 간증을 하냐? 여러분,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응답이 더딜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변하지 않는 진리, 흔들리지 않는 불변의 법칙은 우리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되면서 제가 그런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어떤 목회자가 되어야 할까? 여러분, 목사를 수식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 찬양을 잘하는 목사님, 그리고 행정을 기가 막히게 하는 목사님, 또 어떤 목사님이 있을까요? 얼굴이 잘생긴 목사님. 저는 거기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어떤 목회자가 되어야 할까? 그런 고민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하나의 소망이 생겼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어지면은 자기의 능력의 이상의 것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기도의 제목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저 기도하는 목사가 되어지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 목사,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 목사님 기도 억수로 많이 하는가 봐, 하루에 8시간씩 하는가 봐. 아니에요 여러분,
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기도의 분량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어요. 기도의 시간을 조금 더 사모하가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산연합교회는 그러면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을까요? 여러분, 인테리어가 좋은 교회 좋지요. 인테리어가 훌륭하게 되어지면 새 가족들이 많이 옵니다. 요즘에 새 가족들이 와서 그 교회의 시설을 보고 정착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각 교회들마다 이 인테리어에 막대한 그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조성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인테리어 좋으면 좋지요. 그리고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는 교회 좋지요.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면 제자 훈련, 성경 공부해서 조직이 튼튼하게 세워집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잘 짜여져 있는 교회도 좋아요. 근데 우리 영락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을까? 제 마음에 소원하는 바는 우리 부산영락교회는 인테리어가 좋고 프로그램도 있었으면 좋겠지만 우리 부산영락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세워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누가 세워가는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질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부산영락교회를 세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눈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를 하되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반드시 거두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는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는 시간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에 우리 한번 찬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 마침내 주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 마침내 주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눈을 감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눈물 흘린 그 기도는 주님께서 그 눈물의 병에 다 담아두신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가 실망을 해서 해야 될 그 기도의 자리를 포기했었던 적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조용히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내려놓았던 그 기도의 시간, 내가 포기했던 그 기도의 제목을 다시금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다시 기도의 자리에
기도의 용사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기도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조용하게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그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는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그 기도가 다 쌓여진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확신을 더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낙심해서 포기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내려놓았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멈추었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다시금 그 기도의 자리에 우리의 무릎을 꿇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다시금 전진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주 오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의 빗줄기를, 응답의 빗줄기를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사라지지 않고 다 그 기도를 흠양하신다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를 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실망과 낙심의 시간이 찾아올 수는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 시간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인내의 마음을 붙들 수 있는 저희들의 심령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두 다 볼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산영락교회 성도들마다 기도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몸소 체험하는 귀한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